신앙의 본질에 충실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한 양궁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 얼마나 성실하고 부지런한지 참 또 성실하고 신실합니다. 그리고 예의가 바릅니다. 코치나 또 상관들에게도 인사도 잘하고 동료들도 인사 잘하고 먼저 인사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부지런한지 누구보다 먼저 연습장에 나와서 청소도 먼저 깨끗하게 해놓고 참 모범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훌륭한 양궁 선수다 그렇게 하지는 않죠. 정말 더 잘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화살을 관역에 잘 맞춰야 됩니다. 다른 거는 다 잘하는데 제일 중요한 화살 관역에 맞추는 건 늘 10점짜리가 아니고 빵점, 1점 이렇게 맞으면 좋은 선수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 세상살이는 잘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열심히 살고 성공하고 또 처세술이 좋아가지고 하나님마다 잘 됩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핵심을 놓치고 본질을 놓치고 산다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칭찬받을 일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의 부업이죠. 부업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업만 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업을 잘해야 됩니다. 이 성도의 주업을 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우리 1절부터 초반부에서는 제자들이 크게 다투고 있었죠.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 지나던 아이, 옆에 있던 아이를 세워서 어린아이를 보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이 어린아이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아이를 통해 겸손을 가르치시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는 이전에 살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이 상급이 있다. 주님이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복음서에서 냉수 한 그릇의 대접이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또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이 작은 자 소자를 영접하는 것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상급 있고 칭찬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반대로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서 보면 믿음이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에 대한 심판의 경고, 심판의 심각성을 또 죄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어린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뜨려 수장시켜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연자맷돌이 나오죠. 연자맷돌은 뭐 요즘처럼 기계가 발달하면 뭐 곡식을 빻거나 가루내는 거 쉽죠. 그 당시에는 이제 맷돌을 평평한 돌로 된 맷돌을 가지고 이제 곡식을 빻고 가루를 내게 되죠. 이 여인들이 사용하는 여인용 가볍고 뭐 좀 작죠. 그런 맷돌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나귀가 짐승이 돌리는 상당히 무거운 맷돌입니다. 그래서 이 돌덩어리, 바위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뭐 수백 킬로, 뭐 또 톤이 1톤이 넘을 수도 있는 것이죠. 바다에 빠지면 다시 나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사실 두 번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백 킬로가 내 목에, 바위가 수백 킬로를 내 목에 달면 목이 부러져 죽죠. 한 번 죽고 바다에 빠져서 죽고 두 번 죽고. 그래서 이 잔인한 가혹한 형벌은 누구에게 그 당시에 가해졌느냐? 이 부모를 죽인 자에게 가해졌습니다. 요즘 같으면 연자맷돌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릴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사회를 물랑케 한 자에게 가하는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고 표현하고 있죠. 순수하고 어린 신앙을 가진 초신자 또 어린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때문에 누가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이제 갓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시어머니 노릇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시험 들고 이 초신자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교회에서 또 존경받는다고 하는 분들 때문에 사실 또 상처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시험 들고 걸려 넘어지는 것 때문에 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듣지 않는 거죠.
저들은 율법주의에 빠져있고 경건주의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너무 종교적 부담을 많이 지우고 있습니다. 큰 부담을 지우고 있죠. 그리고 복음의 생명력을 잃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마음 약한 자, 특별히 약한 자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면 주님은 어디까지 말씀하십니까? 이 살인 행위와 같은 적용을 두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예로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형제에게 노하게 하는 자, 심판을 받죠. 분내고 노하게 하는 자. 그리고 욕하죠. 라가라고 욕하는 자는 뭐죠? 공회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지옥불에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율법보다 십계명보다 훨씬 더 포괄적으로 더 깊게 강도 있게 적용하는 말씀이 산상수훈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 넘어지게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 이 화가 있다라고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에 실족하게 하는 사람,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굽니까? 형제 앞에 거치는 것을 둠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죠. 그래서 실족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걸려 넘어지게 하다. 어떤 것 때문에,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실족하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사람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고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죠. 할 수 있죠.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형벌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1차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바로 지옥불의 형벌, 지옥의 형벌을 너희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의 길을 방해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모함하고 주님 죽이는 자리에 앞장선 인물들 아닙니까?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십자가의 해방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형제를 실족하는 자는 누구라도 성령의 통치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온 이유를 말씀하죠.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고 그저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사람의 특징은 사랑이 없습니다. 형제 배려가 없고 형제에 대한 관심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형제가 시험받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를 넘어지게 하면 형벌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내 신앙 기준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형제를 정죄하거나 너무 또 내 기준만큼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정죄하고 또 너무 신앙에 어떤 부담을 주지 않습니까? 이것 해야 되고 저것 해야 되고 그래서 또 기쁘게 자원함으로 해야 되는데 기쁨, 자유, 감사, 평안은 없고 부담만 남고 억지만 남고 그래서 자녀들이 떠나가고 10대들이 떠나가고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떠나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복음을 경험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이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될 것인데 우리가 너무 의무만 남아있는 그런 선배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혹시 내가 그런 큰 부담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처럼 생명의 문을 닫고 지옥으로 빠지게 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면 정말 진지하게 또 깊은 자신 성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죄짓게 하는 두 가지 요인을 우리 6절부터 9절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요인은 6절, 7절이죠. 이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 실족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데 있고 그리고 8절, 9절에서는 내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몸과 관계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몸을 참 기묘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몸이 좀 건강하지 못하거나 이상이 생기면 몸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열이 나거나 통증을 느낍니다. 우리 몸에 열이 나고 통증이 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어떤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게 하고 그래서 원인을 파악해서 치료하게 하는 거죠. 몸에 우리가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손가락이 잘렸는데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계속 썩어 들어가도 느끼지 못하면 뭐죠? 다 잘라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통증이 나는 것은, 고름이 생기고 열이 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원인을 찾아서 또 치료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몸에 열이 나면 무조건 해열제만 먹을 것이 아니라 왜 열이 났는지 알아야 됩니다. 또 통증을 느끼면 왜 통증이 났는지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부터, 근본부터 치료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그렇다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언제부턴가 모르게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이렇게 예배 열심히 드려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한테 왜 기도 응답도 해주지 않고 나한테 어떤 것 보상도 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런다고 예배 안 드리고 또 결석할 것 같으면 왠지 불안하고 맞을 것 같고 뭐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드려야 됩니다. 만약 이런 상태라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인을 바로 찾아야 됩니다. 뭔가의 고갈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정상만 해결하려고 이상한 것 추구하고 감각적인 것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은 내 신앙 근본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본질적 접근을 하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8절 9절의 말씀을 우리 오늘 읽은 예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며 마치 근본적인 원인 또 본질보다 그냥 정상만 아픈 것만 해결하고 문제 죄짓는 것만 해결하면 되지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손이나 발이 범죄하면 그 손과 발을 찍어버리고 눈이 범죄하면 그 눈을 빼어버리면 되지. 이 말씀을 또 문자적으로 우리가 또 적용해라는 말씀일까요? 범죄한 손발을 찍어버리고 눈 뽑아버리는 그것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일일까요?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성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진실하고 헌신된 성도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범죄 다 하게 되죠. 저도 죄를 많이 짓습니다.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 때 보면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 있는가, 믿을 만한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연약하게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바로 죄인의 특징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죄성을, 죄의 문제에 죄를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다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성도라도 죄를 짓는데 죄지을 때마다 범죄할 때마다 손 찍어버리고 또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다 뽑아버리면 이 교회에 뭐 정상적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문제가 있고 또 몸에 불편한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원하실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자 한 사람을 돌아보는 것, 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지고 귀한 것인가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에 계속 가면 이제 각자에게도 수호천사가 있죠. 뭐 그것은 다음에 또 다루겠습니다만 날마다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 앞에 또 알리는 그런 천사도 하나님 다 보내셨던 것이죠.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고 또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맥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시면서 좀 과장법적 표현을 하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강조하십니까?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는 죄입니다. 큰 죄, 작은 죄 다 죄삭은 사망이죠.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전염성,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무서울 줄 모르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메르스나 사스 우리 평택에 터지고 했을 때에 이 정도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 하나도 이렇게 19 바이러스도 이렇게 무서운데 그죠? 이 죄의 바이러스는 작은 바이러스도 모두를 감염시킵니다. 그리고 파급 효과가 엄청나도 다 죽습니다. 감염된 자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 무섭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무자비할 만큼 철저하고 단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내게 있는 죄를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 영생 얻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내가 조금 손해해 보는 것, 물론 아프지만 결코 아까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에게서 가끔 그런 상담을 하거나 드라마, 영화를 보는 경우가 있죠. 지금 당신의 신체 기관, 손발이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르지 않으면 몸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당신 죽게 될 것입니다. 당장 발을 잘라야 됩니다. 지금 썩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눈이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눈을 당장 수술을 해야 됩니다. 눈을 없애야 됩니다. 우리 신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죠. 의사가 왜 그런 처방을 합니까? 손발을 자르고 눈을 빼어내어서라도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살려야 한다면 의사는 과감하게 또 그런 진단을 하게 되고 또 그런 처방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나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고 내 영혼을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장애물, 영적인 불순물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의 8, 9절 말씀을 적용하면 찍어내버리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손해가 오더라도 과감하게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가치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돈이 추구하고 경쟁 시스템 가운데 사기치고 또 속이고 거짓말하고 적절히 타협하고 살죠. 그런데 이렇게 평생 살아온 우리의 생활 습관이 바로 죄짓게 하는 것이라면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우리도 잘못 길들어온 습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 지켜온 인간관계여서 때로는 그것을 잃으면 세상에서 내가 손해보고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이고 나를 범죄케 하는 것이라면 단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찍어내버리라, 뽑아내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9절에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세상 것 다 있습니다. 세상 것 다 누리고 또 세상 것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지고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불행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부자 예화 보면 모든 재산이 엄청난 재산을 모으고 평생 자자 3사대까지 그저 자손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있습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잘 먹고 잘 사자, 그런 꿈이 있죠. 그러나 주님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취하면 누구시 되게 되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려고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는 또 종교인들이 얼마나 이 시대에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밤 또 예배 마치고 집에 가다가 하나님 어떻게 부르실지 몰라요. 여러분 하루에 800명 900명이 자연사하죠. 자연사나 여러 가지 사고사하죠. 그래서 태어난 만큼 요즘은 이제 죽습니다. 30만 명이 1년에 죽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숫자에 내가 들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가져도 지옥불에 빠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세상 것 없어도 다 잃어버려도 영생을 얻는 것이 더 행복하고 더 감사하고 더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 다 가졌던 것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 주님의 자녀로 사는 것, 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꾸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참으로 하지 말아야 될 제일 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의 삶을 살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 훨씬 더 복되고 가치 있고, 이 가치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 감사한 일임을 확신하며 살 때에 사람들 잘 되고 세상 사람들 잘 되고 또 흥청망청 살고 같이 타락하고 쾌락을 즐겨보자고 유혹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 가운데 견실한 신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모로는 불가능하죠. 성령의 통치를 받아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성령 충만하라. 육체의 욕심 이루지 아니하리라.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정 사욕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죄를 죽이고 죄의 옷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더불어 살고 죄가 우리 취미생활이고 또 주특기가 죄 짓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입니다. 내 힘으로는 죄의 유혹을 벗어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가만히 내버려두면 적극적으로 죄를 멀리하고 죄를 죽이려 하지 않으면 죄의 노예가 되고 죄가 나를 삼켜버리고 사로잡아버리고 죄의 질질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있으면 다 죄를 끊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보면서 어떤 희생을 감수라 하더라도 우리가 민감해야 될 것, 돈에 민감한 세상, 또 내 자존심 건드리면 민감하고 민감히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죄에 민감하시고 죄를 멀리하시고 거룩한 삶을 선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손발 찍어내버리고 눈 뽑아내버리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결코 범죄할 때마다 우리 손발 또 찍어버리라, 눈 뽑아버리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우리 죄가 근본적으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계속해서 또 죄의 유혹은 또 두더지처럼 또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일시적으로 자극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죄를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도박하시는 분, 이 노름이라고 하죠. 도박하시는 분, 도박이 너무 좋아서 도박에 빠졌는데 중독에 걸려가지고 이제 밤낮 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많이 봅니까? 다 망하죠. 패가 망신하지 않습니까? 집 날리고 뭐 또 자녀들까지도 다 어디 가야 되고 그래서 고생합니다. 그래서 그가 뉘우치고 다시는 내가 도박하지 않겠다고 도박장에 안 가려고 하죠. 그러나 그 시간 지나면 도박장에 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시는 내가 노름하지 않겠다고 이 손목을 잘라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비장한 결단을 했는데 눈 감으면 카드가 눈에 날아다니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그도 도박장에 가 있습니다. 이 갈고리 손을 하고 도박장에 드나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도박의 중독, 이 도박 이게 얘가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도박만의 문제입니까? 성중독, 각종 중독, 죄를 짓는 사람, 죄의 유혹, 죄의 중독은 모두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하게 바라본 한 눈을 뽑아버린다고 해서 음욕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두 눈 다 뽑혀도 예전에 보았던 것 상상하며 음욕에 빠지는 것이 죄인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손발 눈 찍어버리라고 했지만 그것들은 결국은 죄를 행하는 도구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도구 수단 제거한다고 근본을 제거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원인과 동기는 결국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생각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고 내 생각에 있고 또 악한 생각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손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찍어버리고 정말 뽑아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앙의 불순물을 제거하라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찍어버려야 될 것, 이 참된 신앙을 가로막는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신앙의 불순물 중에서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죠. 그 중에 가장 강조하시고 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외식의 문제죠.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이 외식 때문에 주님의 책망을 많이 들었죠. 그래서 앞으로 마태복음 23장 강해 설교할 때도 계속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에 대한 부분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외식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사람 앞에 서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눈치 보지 않고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의식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한다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증명하는 것이고 자기 자만에 빠져있는 교만, 영적 교만이 또 영적 이기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식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나님 의식하지 않는 교만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외식이 깊었는지 예수님께서 계속 책망하시고 그래서 책망 들으면 들을 자들은 회개하는데 듣지 않을 자는 뭐죠? 저것이 그러면서 나를 이제 죽이려고 하고 공격하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죠. 외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칭찬해 주기 원했죠. 그들이 구제하는 것도 영혼을 사랑해서 구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구제도 합니다. 괜찮은 또 바리새인입니다. 서기관입니다. 이런 자랑하기 원했던 것이죠. 금식도 이들은 영혼 또를 위하여 하지 않았죠. 바로 남들 앞에 그렇게 금식하는 티를 냅니다. 그래서 얼굴이 초라한 모습으로 보이면 좀 요놈 몸이 아프십니까? 그러면 실은 제가 3일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경건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칭찬받고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한심한 자들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설교에서 이들에 대한 책망을 하시죠. 참된 신앙의 열매 없는 자들을 향하여 지적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저들은 매일 주여 주여 외치게 되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가 모른다 하고 쫓아내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들이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여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씀 온전히 전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한 것이 아니죠. 바로 자기 의를 주장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행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신앙 속에 불순물이 잔뜩 끼어 방향이 완전히 틀어져 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외식 또 자기를 주장하는 오만함, 이기심을 찍어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을 돌아보면 나도 모르게 또 끼어들어온 그런 불순물들, 신앙에 깨끗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신앙생활 시작할 때부터 들어온 신앙의 불순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피고 찍어버리고 단호하고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랑 없이 행한 모든 행위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고 나의 신앙생활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어 했던 그런 마음들까지도 불순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신앙을 좀먹고 파괴하는 독소들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십자가 지기를 거부하는 마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또 제자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 시대는 무엇을 외칩니까? 신앙생활 하시라고, 예수님 믿어도 된다고. 그러나 좀 편하게 하시고 적절히 타협하시고 좀 세상에서 쾌락도 즐기고 남들 하는 것처럼 좀 누리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십자가 지기를 거절하고 십자가 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속삭임 아닙니까? 이 땅에 한국 사회에 번영의 신학이 또 난무하고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거짓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영광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자가 외쳐도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자라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드러내고 어떤 경우에도 겸손히 섬기고 낮아지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처럼 자기를 드려서 생명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지기를 포기하는 마음을 찢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 정상만 보지 말고 그 원인을 알고 치료해야 되는 것이죠. 신앙의 참된 진보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도 합니다. 귀한 노력들이죠. 술 끊고 담배 끊고 어떤 분들은 안 하던 헌금 또 11조도 드리고 예배를 내가 더 드리고 주중에도 예배를 더 드리고 기도하고 귀한 삶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 내 신앙 왜곡되게 하는 잘못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 방식대로 내 기준으로 내 경험과 나의 신념 따라 살아온 방식이라면 이제는 말씀이 절대 기준이 되어 말씀을 따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십자가 원리,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십자가 지기를 원하는 삶, 또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 믿고 사랑하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내 속에 이기심, 교만함, 외식하는 마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경쟁하는 마음, 높은 자리에 가고 싶은 마음, 성공했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하고 싶은 마음, 듣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찍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제거해야 될 불순물, 찍어버려야 되는 것이 있다면 십자가 지기를 거절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세상은 마귀는 십자가 지지 않고도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고 얼마든지 또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 메시지로 우리를 속삭입니다. 결코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진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주님 따르고 내 것 챙기지 않고 다른 형제를 생각하고 형제를 배려하고 세워주는 것이죠. 주님은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죽었다 각오하고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을 갖고 사는 것, 예수님 따른다는 것, 주님이 주신 사랑의 십자가 그리고 고난의 십자가를 내가지고 즐겁게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 또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러면 즐거움으로 쉽지 않죠.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억지로라도 따르면 좋은데 그것도 쉽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니엘 기도회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신앙적 행동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해도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마음이 없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 믿고 자기를 의지하는 교만이고
불신앙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삶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거부하는 삶,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고 자기 살려고 남을 죽이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내 욕심 채우는 자고 남 헐뜯는 것이고 사랑이 없는 것이고 헌신하지 않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거부하는 것들이 있죠. 불신앙과 교만과 또 외식, 게으름, 악한 생각, 또 나쁜 습관들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단호히 또 찍어내버리는 그런 결단과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고 격려해 주시고 성령께서 또 믿음과 능력과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죄를 짓게 하는 두 가지 요인이 있었죠. 외적인 요인은 이 관계의 실족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적인 요인은 나의 몸과 관계하여 있었는데 세 가지를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첫째로 실족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어떠한 자로 살기 원하십니까? 세우는 자,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자, 살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살리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세우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정상만 보고 가볍게 행동하지 말고 신앙의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이 잘못된 마음 과감히 우리가 찍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신 십자가 지는 마음 가지고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순수한 신앙, 본질 붙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를 입고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또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또 많은 동료들이 그죠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려고 몸부림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86차의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그 끔찍한 뼈의 고통 경험해보지 못하면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믿음 잃지 않으려고 하고 작년에도 그죠 사랑하는 남편이 죽고 기도 응답하지 않고 더 힘들지만 끝까지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욥처럼 끝까지 의로움을 순전함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풍성한 은혜 주시고 간증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